예수님과 함께 예배합시다. 그래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죠. 예, 감사합니다. 어제 오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였느냐면은 우리 교회에 이제 공사를 하면서 관계된 업자인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1시간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경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세무서에 투서를 당해가지고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저한테. 이분이 3번째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이 문제도 있지만은 너무 자기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체중이 줄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1시간을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질 않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원수를 만난 거죠. 우리 인생에 만남의 복은 정말 복된 겁니다. 좋은 분을 만났다.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된다.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은이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가 보면은요. 사무엘라 14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4년을 반역을 꿈꿉니다. 4년을 준비하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칼을 겨눠서 아버지한테 대항을 했습니다. 다윗이 급작스럽게 도망을 나오는데 머리를 풀어제치고 맨발로 궁궐에서 쫓겨서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아들에게. 아들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시편 3편의 배경입니다. 자, 우리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예.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자기 개국 공신, 충성스러운 신하, 믿었던 백성들 떠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지경이죠.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내 인생에 장애가 있는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내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내 인생에 대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이분의 생애는 불행하고 비극적일 것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런 놀라운 기도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지금 2절까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요. 3절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러나 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쫓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들어서 다시 나의 명예와 땅에 떨어진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가 보다 다윗이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볼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는 왠지 부족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여기까지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귀신도 그런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떠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나의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까닭 없이 저 왕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겠어?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비난과 조롱과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은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 되신다는 고백. 여러분 이 차이가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란 그 존재하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창끝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의 히턴 대학을 다니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20대 28살 때 자기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아우카 부족은 아주 호전적인 부족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식인하는 식인족 사람들인데 이들을 복음을 전해서 미개함을 깨치기 위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지고 그 일행 4명과 함께 그들과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많은 준비를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땅에 내려서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현장에서 5명이 피살돼 버립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걸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미국 라이프지는 비난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짓이냐. 이건 불필요한 낭비다.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억류당하고 죽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죽으시고 그 우리나라 언론들이 아주 싸늘했습니다. 돌아올 때 인천공항에 내릴 때 사람들이 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조롱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조롱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국 언론이 불필요한 낭비다. 그렇게 조롱했을 때 그의 아내 되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남편은 절대로 쓸데없이 죽은 자가 아니다. 우리의 남편은 이것을 위해 평생 준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짐 엘리엇은 평생 살아있을 때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을 잠시 포기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의 아내 엘리자벳은 남편이 죽은 그 현장으로 1년 동안 간호사 준비를 해가지고 그곳에 재차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다행히 죽이질 않아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아우카 부족에 하나의 불문율이 있는데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 여자를 죽이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방 이 백인 여자를 받아들이고 이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 엘리자벳은 그 부족을 진심으로 섬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간호하고 살려냅니다. 5년이 지났을 때 그 지역의 추장이 이 엘리자벳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이유로 와서 이렇게 선행을 베푸십니까? 그때 엘리자벳이 5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 짐 엘리엇이 5년 전에 당신의 칼에 죽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당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와서 선을 베풀 수 있느냐? 그때 엘리자벳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젊은이가 있었어요. 심장에 창을 꽂아 죽인 젊은이가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마음으로는. 그런데 참된 믿음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수많은 원수들이,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도망가고 배신하고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덤벼들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고백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 습관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지극히 인간적으로 행동해 버립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흥분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미워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참 슬픈 농담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미국에서 목사님이 그 교회가 술집을 샀어요. 예배당을 하기 위해서. 참 좋은 일이죠. 술집을 사가지고 교회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첫날 예배 드리는 날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술집 주인이 앵무새를 한 마리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앵무새를 교회에다 기증하고 갔어요. 잘 키우라고. 가지고 앵무새를 이제 교회 현관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첫날에 목사님이 이제 들어오니까 새 주인이다. 새 주인. 앵무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리하지요. 새 주인이네, 새 주인. 그랬어요. 가지고 이제 밴드, 딴따라 하던 세상의 음악을 하던 그분들이 다 바뀌고 새로 교회 음악팀이 와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고 음악을 하니까 새 밴드네, 새 밴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침내 이제 교인들이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앵무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놈이네, 그놈. 얼마 전에 술 먹으러 왔던 그 사람이 또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또 예배하러. 그놈이 그놈이라. 우리가 참 의미 있게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도소의 8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무서운 이야기로 들어야 돼요. 그 이야기가. 그냥 그러려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가 막히게 어려운 시련과 또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반응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작은 차이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을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야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너무 큰 고난이 오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면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기도하라고. 알지요. 아는데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어려워야 기도가 나와요. 너무 기가 막힌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기도 싫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난 분이 계셔요. 지금도 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았고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절망의 시간, 잠이 오지 않는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즉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가 의지할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응답은 두 번째고 그분께 나와서 자기가 엎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 너무 감격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으로 시작된 기도가 얼마 못 가서 감격과 감사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똑같이 절망하면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 똑같이 미워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사람이지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다.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생활 태도와 방식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 믿는다고 증명하겠어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미국에서 계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교회를 몇 년에 한 번씩 오세요. 근데 와가지고 한국교회를 통탄했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느냐? 교인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 세 가지 증거가 있다. 첫째는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 그리고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 이것만 가지면 예수 잘 믿는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맞는 소리예요. 술, 담배 그쳤다고 해서 이 사람 예수 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데 자 5절 말씀에 응답이 시작됩니다. 5절 봅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자, 다윗이 지금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잘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라니까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워서 잠을 자고 깼다. 푹 잤다는 거예요. 단잠을 잤다는 거예요. 단잠을 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잠 돈으로 못 사요. 다윗이 지금 잠을 잤다는 거예요. 지금 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잘 시간이 아니라니까. 지금 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 하나님 응답을 해 주셨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3개월을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는 분이 계셨어요. 3개월 동안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밤이 두렵고 눈만 아프고 한숨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잤다 일어나면 10분 자는 거예요. 10분. 그리고 낮에는 직장 생활해야 되고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이분이 3개월을 불면증을 앓으면서 소원이 한 가지 생겼는데 남자도 이발하러 가면
이렇게 노곤하니 잠을 잡니다. 그때라도 잠을 좀 자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발사가 내 머리를 만질 때 잠을 좀 자. 근데 그때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은 하나님이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 사랑하는 분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위로를 받지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는 오해한 거예요. 그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더 분명히 이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는도다. 원래 뜻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는 중에도 당신은 일하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과 내가 원하는 것들과 나의 대적들을 맞서서 해결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 있다 그 말이죠. 한국 연예인 노조협회가 있어요. 연예인들도 노조가 있는데 이분들이 연예인 4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33.6%가 불면증 환자라는 거예요. 연예인 10명 중에 3명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48%가 넘는 사람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15% 이상이 약물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지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기 절정에 서 있는 사람들 같지만 그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단잠을 하나님이 주신다. 단순한 잠이 아니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자기 동료였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요. 목을 베가지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베드로를 잡아들인 거예요. 이제 베드로도 죽은 목숨과 같아요. 그런데 헤롯 대와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어떻게 했냐? 착고를 2군데 채웠어요. 그리고 양쪽에 무장한 군인들을 같이 잠을 재웠습니다. 도망 못 가게. 그리고 그 다음날 죽이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사람 우리 같으면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잠 못 자요. 그냥 들어가만 있어도. 그런데 베드로는요, 깊이 잠에 빠져버렸어요. 세상에 착고에 채우고 좌우에 군사들이 함께 누워 있는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졌다니까요. 얼마나 깊이 잠을 들었는지 천사가 구원하러 왔어요. 천사가 구출하러 왔는데 베드로가 잠을 안 깨.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쳤다니까. 일어나, 이 답답한 인간아. 일어나, 좀 일어나. 살아야지. 천사가 웃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셨을지도 몰라. 대책이 없네, 이놈은. 죽을 일 앞에서 잠을 자고 있어, 잠을 자고. 그냥 성격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위로 삼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도 문제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을 이루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담대함.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필요 없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일이에요. 우리는 앞당겨서 염려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 말 한마디에 꼬꾸라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사방의 원수예요. 어떻게 지금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을 쳐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옥에 갈 자들의 목록,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간다. 믿지 않는 자들, 죄 짓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데 제일 먼저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좀 억울하기도 해요. 두려워하는 게 무슨 큰 죄라고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냐면 두려워하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 지금 적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의 장인 되는 사울한테 10년 이상을 쫓겨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수없이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을 지내야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올해 우리 표어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다.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누구한테 줄고 고민했다. 두루두루 찾아보니까 그래도 당신이라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신 거야. 그래서 당신한테 이 사람을 붙여줬어요. 울더라고. 나에게 이런 짐덩어리를 줬을까?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줬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이 땅에 이 인간을 보내기는 해야겠는데 누구에게 보내는 게 가장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자식을 보내야 되는데 어떤 부모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을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이 일을 맡겨야 할까? 주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환경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날을 꿈꾸고 소망 중에 인내하고,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대입시킬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차이는 너무 큰 차이로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이 결과는. 가정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직장에 가도 원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좀 실망한가? 교회는 좀 다르겠지. 근데 와서 보니까, 좀 지내보니까 인간의 냄새가 또 나는 것도 여전히 속일 수가 없어요. 교인도 마찬가지더라. 어디 가도 마찬가지. 이 세상은 그래서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감옥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우리도 기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처음에는 원망하겠죠. 그러다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기도는 안 할 거예요.
처음에는 좀 한참 원망하고 울고 있다가 그래봤자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해. 기도하다가 지칠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찬송도 속으로 들어가는 찬송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다른 제수들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수들이 들을 만큼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한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실 겁니다. 세상에 나갔더니 원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교회에 올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여전히 어려운 시련들과 고민들과 갈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이 수치스러운 나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를 주목하지 마시고 원수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주목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원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나를 괴롭게 하여도 그 인생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생에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만났을 때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원수를 만났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